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11월 5일 토요일 부산진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신 말씀은 다니엘 2장 24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이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의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인간의 숙명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더 집착하게 합니다. 무엇인가를 더 준비해 놓아야 할 것 같은 불안한 마음과 무엇인가를 위해 더 예방해 놓아야만 할 것 같은 두려움이 언제나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와 그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현실 사이에 있는 우리의 삶에는 평온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이 살아가는 곳이 자신의 조국이나 자신의 신분의 안전이 보장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있음으로 알게 되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영주권이 없이 타국에서 살아가시는 분들이 가지는 불안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상황이 딱 그러했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망하고 의지하던 애굽도 망한 상황에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다니엘이 바벨론 땅에서 느꼈던 그 위축과 그리고 막막함, 그리고 불안함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곳에서 일반적으로 느끼게 되는 절망감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아갔던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 역시 나그네 되어 살아가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다니엘의 세 가지의 모습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만민의 생명을 품는 자의 모습으로 다니엘은 살아갔습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왕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라 명령한 아리옥에게로 가서 그에게 이같이 이르되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나를 왕의 앞으로 인도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라 하니. 아멘. 다니엘은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자를 찾아가서 지혜자들을 죽이지 말고 자신을 왕 앞으로 인도해 줄 것을 청합니다. 이것은 곧 아리옥에게 왕의 명령을 거스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바벨론의 왕이라는 절대 군주 앞에서 감히 포로로 잡혀와서 사는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나 요청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왕의 명령을 거스르기를 요청하는 다니엘이 충분히 위협을 당할 수 있는 그리고 위험에 처할 수 있는 그러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이 이렇게까지 나설 필요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위험을 자처하였습니다. 이 모습은 옛날 요셉을 통해 기근에 시달리던 애굽과 인근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의 모습으로 오랫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은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하나님의 원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셔서 독생자들을 보내심으로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만민을 품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였기에 그 역시 만민을 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다니엘을 통하여서 그 주변의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포로민이라도 적대감이나 편협함에 사로잡히지 말고 원수의 생명까지 품는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오늘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주의 영광만 드높이는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28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일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꿈과 해석을 묻는 왕에게 인간이 볼 수 없는 미래의 일을 알리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심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원천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금 다니엘 앞에 있는 절대 군주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왕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되면 승리한 나라가 섬기는 신이 패배한 나라가 섬기는 신을 이긴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니엘이 말하는 하나님은 바벨론의 신에게 패배한 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스라엘이 망한 것은 하나님이 힘이 없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의 절대 군주 앞에서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꿈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합니다. 누구 앞에서든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하늘의 지혜를 제공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2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왕이여,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아멘. 느부갓네살은 바벨론의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들을 불러놓고 자신이 꾼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꿈이 무엇을 해석하는지를 알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꿈을 말해주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게 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그 꿈까지 맞추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의 아주 무리한 요구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은 그 꿈을 알지 못했기에 그 해석 역시 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화가 났던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다 죽이라 명령하였던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떤 왕이었는지를 우리는 느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섰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이 받은 환상을 알려주며 하나님이 장래일을 알게 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꿈을 꾸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개인의 꿈의 비밀을 다니엘은 알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하나님을 높임과 동시에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알 수 없는 세계지만 하나님께서는 보고 계시는 세계, 인간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는 세계를 다니엘이 보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이 세상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셨고 다니엘은 그 하늘의 지혜를 느부갓네살 왕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알 수 없는 하늘의 지혜는 그리스도인만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권력자 앞에서도 당당하게 하늘의 지혜를 전하였던 다니엘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도 당당하게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몽크의 졸교라는 그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인들의 불안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공포가 그리고 이 세상에서 만나는 절망들로 절규하고 있는 오늘 우리의 시대입니다. 이러한 절망의 세계에 누가 하나님의 평안과 평화를 나누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진 자요, 하나님의 평화를 품은 자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이 세상의 그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 역사의 모든 것을 운행해 나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나그네의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이 땅의 사람들을 품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며 하늘의 지혜를 이 땅에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모습이 또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 사랑과 그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다니엘의 모습을 닮아서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서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